부활절 절기는 죽음과 흑암의 권세를 깨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삶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부활과 관련된 우리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 영원토록 그 부활 생명으로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침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다고 믿습니까? 분명하게 믿느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 가게 되어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습니다. 요즘은 연예인들도 아르바이트생 구하고 인터넷상에서도 이 아르바이트생 구해가지고 드라마가 나오면 거기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작업한다고 그러죠. 대부분 그건 모르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 뭐 이렇게 하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너무 야해서 18세 이상 딱 걸리면 오히려 박수를 친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더 호기심에서 보니까. 이 당시에도 아르바이트생을 썼어요. 돈을 주고. 그리고 예수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너희들이 퍼뜨려라.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도적질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다. 거기서 너무 많이 피를 많이 흘려서 기절했다. 그런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서늘한 무덤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연적인 치유가 되어져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의 기절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선포한 것은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간절히 소망해서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 꿈에서 만나고 환상을 봐갖고 그 환상을 보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다 틀린 얘기라고 합니다만은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유를 쫙 올라가면 다빈치 코드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렇지만 영으로 산 거야. 하나님이니까 영으로 살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으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난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분명히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소생할 수 없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어디서요?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자로 살아났습니다. 물론 우리와는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은 시간이 지나면 노쇠화되어지고 썩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체로서 썩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 있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들 어디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부활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더 이상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하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산 것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짝이 됐어요. 사탄과 짝이 됐습니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지고 사탄과 짝이 되어졌어요.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꼼짝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삶의 환경, 이것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다가올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큽니다.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닥달하는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제일 많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경을 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야, 너 살려면 공부해야 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찔린 게 있으면 옆에 자녀분 앉았으면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엄마가 믿음 없어서 그랬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둥바둥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오는 죽음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세례요, 성찬이고 연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와 사망 권세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달리 보십시오.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나에게 전가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는 그 시각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의롭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욕할 때 예이, 이 애비보다 100배나 잘된 놈아 하고 욕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한 게 있으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옛 성품에 사로잡혀서 했던 말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이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생명을 건 싸움이에요. 대충 모여서 예수 믿고 신앙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는 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죠. 아직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표현을 쓰면 우리는 지금 번데기예요, 번데기. 나비가 애벌레에 지나서 번데기가 되지 않습니까? 번데기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비가 되죠. 아직 나비는 안 됐어요. 번데기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번데기 자체가 아니에요. 번데기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어떤 번데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비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신자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꽝입니다. 다 꽝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공허한 것이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부여졌습니다. 그냥 바둥바둥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김춘수 시인의 시 가운데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19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좀 의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고요. 애들 때문에 좀 용어가 좀 바뀌어도 이해하십시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가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임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단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걸 잘못시켜주면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욕을 좀 많이 했어요. 막 화가 나면 안 좋은 욕들을 많이 했죠. 아니에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끓어오르는 그 화와 분노를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어서 살아났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지금 안 좋은 병이 걸리시면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이 뭡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너 공부 잘해? 그러겠어요? 내 말 안 들어도 좋아. 사람만이 있어다오. 이게 아니겠어요?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 그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덥다, 시간이 좀 빠르다, 나이 좀 먹으면 참 인생 무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인생 무상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름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인생 무상은 의미 없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왜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더덥고 결국 죽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활 생명은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이제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공선의 그 생명선을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혼자 바둥바둥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100년, 200년이 아니죠. 인류의 역사 속,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유전적으로 이게 심겨진 건 제약된 것이 그거예요. 인간은 내 스스로 삶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게 끊어졌던 생명선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없는,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표준으로 빌리면 그 트랜스포머에서 맥없이 이게 다 죽어가는 거에다가 힘이 에너지가 부여돼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부활이 주는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끊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힘, 파워, 능력, 권능, 함께하심.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리막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내리막길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때 비로소 이 부활에 참된 신앙을 갖는 자가 됩니다. 아직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분량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의 어떤 제한성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네 안에 있다. 이 아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좌충우돌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 왜? 너무 분산해. 내가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잘라버려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다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넓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죄에 죽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의 법이죠. 은혜의 법입니다. 내가 하나만큼 행함으로 하나만큼 얻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심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효과가 나에게 나타나는 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 새로운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점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오늘 왜 우리 여기 앉아서 시끄러운 비행기 소리에 들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애들끼리 예배하면 그래도 좀 자유로운데 잘 알아듣지도 못한 말 들어가면서 지금 왜 여기 앉아 있느냐는 얘기.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땀 흘리며 바둥바둥거리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여 참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 세상의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어지고 창조적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말, 관심,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제한된 그 가치관을 나의 전부로 갖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강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라고 얘기한 그 제한된 사고를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아이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는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주제가 부활이라고 하면 부활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내서 던져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자로서 내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의 것에 있으면 심각한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마는 중국에서 6일자 신문에 나왔다고 인터넷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작년 2011년 4월에 17살 낸 왕모군이라고 하는 한 10대 소년이 부모님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의 장기를 팔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부전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나중에 묻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답합니다. 장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일당은 잡긴 잡았는데 왜 그랬냐? 이 아이의 대답이 아이폰이 필요했습니다. 아이폰이 필요해서 자신의 장기를 팔았습니다. 물론 한 극단적인 얘기겠죠. 그러나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해왔지만 다른 사람을 해서 빼앗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만약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어디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것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비참한 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하늘의 그 부유함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제한 없는 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햄버거를 못 사 먹어서 굶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의 표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돌려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본다고 하면 우리는 삶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눈에 다시 보입니다. 왼수 같은 남편도 가장 사랑스러운 자로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제가 더 좋습니까? 우스운 질문 같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더 훨씬 사랑스럽고 남편이 요구한 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갖게 되어지면 변화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그랬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왼수 같은 이 사람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용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부간의 가장 큰 게 뭐예요? 자존심 아닙니까?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그 다음부터 배는 게 없잖아요. 그 자존심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 앞에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쁘죠. 여러분 시간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안 되면 전체적인 시간을 가지고 예배 시간을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함께 약속했으면 그걸 지키려고 했으냐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들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열심히 불러요.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찬송을 안 불러. 여러분의 기준이 있죠. 이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은 기준이 나에게 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회개해야 될 내용이고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정점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공부를 행하는 것이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의식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절 절기를 보내면서 1년에 부활절 절기니까 오늘 또 특별한 만찬 하면서 오늘은 부활의 어떤 기쁨을 누리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기쁨은 매 주일날 함께 모이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서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정말 이제까지 살았던 것 중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게 이제 기념일 아닙니까? 기념일. 결혼 기념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생일도 그렇고 기념일인데, 기념일은 왜 생겼냐 하면, 하도 안 하니까 최소한 이날만큼이라도 좀 생각해서 돌이켜보자라는 게 기념일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거기에 쏙지 마십시오. 생일 선물 받는 것,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364일은 하녀 취급받고 하루 동안 여왕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 여왕 대접 받지 않더라도 364일을 여왕 대접 받도록 사십시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능력을 매 주일 우리가 모이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주일은 기쁜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그게 죄입니다. 매주일. 그럼 매주일 이 부활의 기쁨을 느끼려면 매일매일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지나고 부활절 지났다 끝나지 마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부활의 기쁨. 왜요? 여러분 저녁에 잠자는 건 죽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잠자는 거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잠잔다 그랬잖아요. 왜? 죽는 거는 영원히 끝나면 죽음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뜬 게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주물 때는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에서 봅시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이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냥 다툴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게 안 되면 회개하십시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맨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할 말이 없습니다. 교만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잘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늘 모자란 것 뿐이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돼.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57절, 58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아멘. 이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